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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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월 33장 말씀이죠. 1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서로 위로합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가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날 주민의 구원. 5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뭔가 문빗전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봇살이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려고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11편 1절에도 증거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가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이니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있습니다. 3월 33장 17절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는 내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귀한 우정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sup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또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평화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붙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죠. 29절에 다윗이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29절이 끝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곳으로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해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 숯불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피신을 한 동안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헤댓 숯불에서 숨어 지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누군가 다윗에게 다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에 400명이 어느새 숫자가 앞으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 일을 제기하죠.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힘들고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윗도 사람들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일라로 나아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죠. 또한 블레셋에서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얻으면 10년이 되겠죠. 다윗은 그일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쳐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에게 반역의 죄목을 씌워서 그 가문과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이죠. 다인의 아비아달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도망쳐 온 것이죠. 이때 그는 에봇을 가져왔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성물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왕에게 알립니다. 사울은 쾌재를 부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가 뭔가 문빗장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가서 포위하면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사울은 얼른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한 거죠.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그일라로 반드시 볼까요?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사울이 그일라로 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니다. 주여,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은 일어나 그일라를 신속히 떠나 새로운 장소로 피신을 하죠.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와 도망을 쳤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다윗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요. 다윗은 사울의 감시를 피해 황무지 요새에도 머물고 황무지 산골에도 머뭅니다. 사울은 다윗이 피신하는 곳을 열심히 추적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죠. 한 번은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고 다윗은 황무지 숯불에 은밀하게 숨어있어요. 이때 요나단이 홀로 숯불에 들어가 숨어있던 다윗과 은밀하게 만납니다. 그가 다윗을 만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려고 격려하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부친도 아신다. 네가 먼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 두 사람은 야훼 앞에 언약한 후에 다윗은 숯불에 들어가 계속 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은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은 어서 빨리 이곳으로 오소서 다윗을 왕의 손에 붙이신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산 황무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죠. 다윗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알려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모든 사람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그들이 사울을 지시를 받고 돌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주역한다는 것을 누군가 다윗에게 또 알려줍니다. 다윗은 얼른 바위에서 내려와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다윗이 도망친 곳으로 추격을 합니다. 사울이 이편 산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저편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자꾸 도망을 가져 이때 왕궁에서 달려온 사자가 사울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빨리 돌아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을 막으러 갑니다.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가서 한동안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오늘 교훈의 핵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위로자는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위로하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많은 위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윗은 무언 외톨이가 됩니다. 이때 홀로 외롭게 서있던 다윗의 편에 서준 사람은 위로자 요나단이죠. 사울 아들이에요. 하필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윗은 도피생활 초기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할 그러한 그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한 괴로움이 컸지만 요나단의 위로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나의 과거를 돌아보자. 내가 인생의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직접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신 적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내게 요나단처럼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로 이웃을 또한 우리가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사울왕 곁을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고달픈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환란이 계속되죠. 그러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다윗은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도 어려웠지만 고통받는 그 일라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든데 예, 부하들이 다시 항의를 합니다. 예, 군대를 정말 브레스 군대를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 재차 여쭤봤더니 재차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라를 구하러 진격합니다. 결과는 대승리.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죠. 또한 블레셋이 갖고 있던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획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량의 자원이 되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일라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죠. 사무엘상 23장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일을 통해 큰 유익까지 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지금 넉넉지 않고 어려운데 도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용감한 자가 돼야 된다. 나도 어렵지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도 큰 유익을 또한 얻었죠. 예, 가축의 전리품을 얻어서 귀한 양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또한 다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중에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해 주었더니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들고 가요.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라 백성을 구해준 후에 다윗이 그 일라에 머무릅니다. 이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피신을 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한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이 의복인 에봇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 일라 성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거고 틀림없이 그 일라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존하는 실세인 사울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 일라를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가게 한 후 하나님께 여쭙죠. 그 일라 백성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길 거라고 말씀하죠. 그 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쯤 되면 다윗은 그 일라 백성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만 한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황급히 도망치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독으로 은밀하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다윗이 더욱 힘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해주죠. 17절에 두려워하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렇게 위로하죠. 얼마나 가슴 따뜻한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백성이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보고까지 하는데, 다윗은 마음 들 곳이 없는 상황에 다시 위로로 격려해주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면 하나님은 또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나를 힘있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안주해 있지 말고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메마른 인생 광야에서 헤맬 때 나를 찾아오사 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위로로 내 이웃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그 위로가 고마워서 또다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런 위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되돌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순환을 일으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